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크리스천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기도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좀 믿음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간증거리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그 문제에 다 응답을 해 주시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응답이 쉽다면 참 재미있고 좋을 텐데 기도응답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참 어렵고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매일 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요. 힘이 빠집니다. 막 집중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고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왜 안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낙심도 되기도 하고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을 하게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저 말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도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간증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CTS나 CBS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걸 들어봐도 그 간증들이요.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간증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갑니다. 이 정도지 기도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변하신 겁니까? 예전에는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하나님께 무신경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응답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에 부합할 때 기도응답이 되고 조건에 미흡하면 기도응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응답의 조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선물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한 그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너 이번에 성적 평균 점수 90점을 넘으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주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점 받고 나서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그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부합했을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응답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응답의 조건을 내가 채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넌 아직 부족해. 넌 아직 기도응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 이 정도면 됐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너는 아직 안 됐어. 아직 멀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을 거야. 내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응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밤낮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재판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웬만해서는 재판을 잘 안 해줍니다. 왜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든지 뭐 자기 입속에 좀 이권에 좀 관련되어 있든지 그런 경우에 해주는 거지 아무나 안 해줘요.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하무인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을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 꿈쩍도 안 하죠. 예상했던 대로 꿈쩍도 안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는 이 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좀 듣고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밤낮으로 찾아옵니다. 밤낮으로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밤낮으로 찾아와서 100만 원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맨날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 꿔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빌려주겠죠. 처음에는 안 된다 할 겁니다. 그 사람 돈 잘 안 갚는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일주일, 한 달, 매일 밤마다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찾아와서 수시로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 꺼주겠죠. 여러분, 요즘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채권 추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 돈을 안 줘요. 그럼 채권 추심하는 업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주는 대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받아주신 대신 나에게 400만 원 주세요. 600만 원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집에 앞에 가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1,000만 원 빨리 내놔라! 내놔라! 계속 이렇게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현수막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현수막도 붙여놓으면서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1,000만 원을 갚아라.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이 사람이 받아내면 그걸 이제 그 수수료로 40%를 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밤낮으로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귀찮아서 돈을 주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언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밤낮으로 찾아왔다. 밤이고 낮이고 낮에 일할 때, 낮에 업무를 볼 때, 밤에 잠잘 때, 쉴 때 수시로 가서 늘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를 밤낮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었다. 밤이건 낮이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과부는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과부가 당면한 억울한 사연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과부의 생존과 관련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촌강을 다투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었을 겁니다. 과부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재판관임을 알았기 때문에 밤이건 낮이건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조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우린 정한 시간에만 적당히 기도하겠다는 안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기도해야지.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시간 됐네? 집에 가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서 또 일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수시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주에 있는 중위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은 그 기도원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에 사람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기도원이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수련회 첫날 밤에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금방 만나주셨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제가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했고 일주일 전부터는 저희가 고모네 집에 살았기 때문에 고모가 반대를 하지 않도록 고모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다른 친구들 다 쉬고 있을 때 저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잡았어요. 소나무를 잡고 소나무를 막 흔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직 집회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목이 벌써 쉴 정도로 그렇게 제가 소나무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혼자 올라가서. 아무리 흔들어도 소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아 좀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만나 주셨어요. 그동안의 기도가 쌓여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재판관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마 굉장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안 된다. 나 네 소원 못 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재판관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낙심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면 그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기도 응답이 되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뚫고 돌파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문이 확 열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말합니다. 야, 포기해. 너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예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본인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과부가 포기했다면 과부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 간절함이 없어요. 포기합니다. 나의 간절함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를 못해요. 그저 마음으로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지금 다 준비가 다 됐는데 왜 더 기도하지 않고 왜 원망 불평을 하니? 내가 원하는 게 너의 원망 불평인 줄 아니? 네가 끝까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안 들어주니까요. 콧방귀 끼지 않으니까요. 하인시켜서 막 쫓아내고 욕하고 멸시,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마다 과부는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저 재판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까? 내가 뭐 그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만 포기하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 과부의 마음에는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이 재판관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일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부모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정이 너무 불우한 거예요. 고아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거절합니다. 부모님은 반대를 계속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식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견뎌낼 것입니다.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밤낮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함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요, 왜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됐어. 뭐 어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뭐.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꾸면 되지 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한다, 실망한다, 좌절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만 기도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과연 될까? 의심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풀자면 내가 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마음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주문해 오듯이.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중들이 이 연부라는 게 싫으니까 테이프를 틀어놔요. 테이프 틀어놓고 목탁만 두드려요. 연부라는 것도 너무 이게 귀찮고 싫으니까 테이프를 틀어놓으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거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목탁만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연불하는 것도 그냥 주문해듯이 외우는 건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무한 반복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지,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말 나의 기도 응답되었을 때 그때를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실상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바를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두리뭉실해지지 않고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저의 연약한 신장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신장이 나았을 때를 마음으로 그리면서 제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신장이 다 나아서 온몸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가운데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막 소망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마음으로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정말 높고 가파른 산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정말 황량해요. 산에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산의 흙도 시커매요. 얼마나 가파른지 경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제가 그 산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내가 기도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힘들지? 지금 네가 기도의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또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의 산 너머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푸른 그 풀밭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호수가 있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산을 넘어가면 바로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곳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산을 넘으면 너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넘지 못하면 그냥 그 가파른 황량한 그곳에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산을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가파르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산 너머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요. 과거와 계속해서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든 기도의 여정을 지나 마침내 기도 응답이라는 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힘든 산을 올라갈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적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밤낮으로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치 있고 값진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산 너머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끝을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한 일의 그 끝을 봐야 됩니다. 그 끝을 보기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어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산을 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날마다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